이 시간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자, 한 절만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자, 간단히 이 지금 봉독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에 갇혔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갇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율법, 믿음, 이렇게 됐어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갇힘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그럼 이게 뭐예요? 오기죠. 그렇죠? 오기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오기라고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는 형무소들 많이 가는데, 형무소 간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옥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이 그 역이 아니라, 그 옥이 그런 옥이 아니라 바로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 옥에 있다. 또 다른 말씀은 뭐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래요? 금식한다. 이 금식하는 그 결박을 풀어주며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옥이요 금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갇혀서 옥에 갇혀 있어 금식하는 자. 뭘 금식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이 금식되어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갇혀 있어서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렇잖아요.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그럼? 당연히 가나안이죠. 그렇죠? 여기는 어디예요, 그러면? 광야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여기서 요 각 구간, 요게 전에 우리 공부한 크로노스예요. 요게 다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크로노스. 요것도 크로노스. 나 한글도 몰라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한글도 제대로 무술이 뭘 하겠어. 이런 거다며.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요 지점 바로 요게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요게 카이로스. 요것도 카이로스. 그럼 뭐예요, 이게? 요 카이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정한때, 그런 뜻입니다. 정한때. 카이로스, 요거 정한때. 정한때, 요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갇혀있던 것을 400년, 그렇죠? 여기 4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여기는 얼마야, 성경에? 여기 400년이나 40년이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단이고 홍해예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지금 믿음 생활, 가나안 생활이 얼마예요? 지금 400년, 40년, 400년, 40년 같은 의미인데,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응? 자신있게 말해봐요.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거긴 천년의 시대인데. 천년? 오케이. 고마워요.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이게 천년이에요.
이게 계시록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주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그래서 1000년이에요. 그럼 어떤 게 제일 길어요? 400년, 1000년 어떤 게 길어?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지, 그죠? 그러면 이 1000년이 어떤 1000년이야? 실제적인 1000년이야? 의미적인 1000년이야? 의미적인 1000년이에요. 의미적인 1000년. 의미적인 1000년. 요 나중된 자만 뭘 받을 수 있어? 한 데나리온 받아. 그랬더니 천국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이게 그 영생의 상급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너무 허망한 거야. 이 얘기를 들으시는 그분은 너무 허망한 거야. 천국 가면 막 이런 상급 저런 상급 준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 영생뿐이라고 하니까 나보고 성경 다시 공부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저 울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처음에 재림에 관해서 그 좀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해서 이만저만 하다고 얘기했더니 너무 허무하대요. 너무 허무하대. 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재림이 아니거든.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너무 허망하대요. 진짜 구름턱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장황하고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더니 너무 허망하대. 우리 어쩌면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제를 알면 허망하다고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그 보석성이 아니라고 하면 실망이 엄청날 거야. 응? 이 세상에서는 그 보석집에서 못 살아도 내가 천국에 가서라도 그 보석성에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싶은 또 살 그런 꿈을 꾸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목표에 딱 가보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아니라면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냐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 아래 뭐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뭘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뭐 했다고? 외시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예요? 계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뭘 계셔놨다? 믿음을 계셔놨다 그런 얘기거든요. 율법 안에 믿음을 계셔놨다. 그럼 믿음을 계셔놨다는 이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헬라어로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이.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자, 여러분들 믿음 하면 가장 성경에서 잘 정의해 놓은 말씀이 뭐예요? 믿음. 믿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이 가장 잘 정의해 놨다고 봅니다. 내가 본 말씀 중에서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느 말씀에서 이것을 찾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 말씀 중에서는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 안에서 잘 정의해놓은 말씀이 나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바는 거기에 무엇을 거기다가 넣어놨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
무엇을 넣어놨다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냐고요? 믿음을.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너희들이 갇혀있다. 너희들의 성경에. 성경이 갇혀있는데 성경이 갇혀있는 것은 뭐를? 믿음을 계시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에 즉 성경에 갇혀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에 갇혀있다. 성경에 갇혀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갇혀있다, 율법에 갇혀있다는 뜻이 뭡니까? 뭐예요? 본문이에요. 본문.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율법이.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이 이 말씀 증거할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때는 율법이 뭐냐고.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시가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율법은 성경이다. 율법이 뭐다? 성경이다. 여러분들 이거 딱 아주 고정시켜 놓으세요. 여러분들 저 메모리에 딱 이제 세이브 하세요. 율법 뭐다? 율법 성경이다. 그럼 왜 율법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왜 성경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냐고요? 이 일을 해야 왜 율법이 성경인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율법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무슨 뜻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글로써 당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이 우리는 율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애굽 때는 뭐로 봤어요? 유전을 봤어요. 이때는 율법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섬기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맨 먼저 예배한 곳에 마물에 상수리 나무 있다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가 어떤 의미냐면 거듭난다의 의미가 있어요. 재생의 의미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는 배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나오잖아요. 상수리 나무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했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와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플러스 뭘 했어요? 유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유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야, 이거 아니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나 아니야. 그게 나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모세에게 나를 드러내서 이게 바로 모세의 글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글을 주셨으면 유전을 애굽에서 즉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가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플러스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1세대가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서 1세대가 죽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세대만 모세잖아요. 온전한 율법이잖아요. 요자들만 가나안에 건너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요렇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에서 갇혔던 자가 유전을 버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모세가 보여요.
모세가 보인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을 찾은 자만 어디로 와? 믿음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 안에 믿음이 계시되어 있다. 율법 안에 믿음이 계시되어 있다. 그럼 믿음이 지금 지워졌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다음에 믿음이 온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믿음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바울이죠? 네. 요한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다. 그 얘기를 요한이 했잖아요. 그 얘기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라고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네.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 믿음을 얘기하지 않냐? 너희가 믿음을 얘기하지 않냐? 그 믿음이 뭐냐? 율법에서 계시해 놓은 것이다. 율법을 계시해 놓은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다닌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내 뒤에 오시리.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오늘 20장 공부하나? 19장 공부하나? 사도행전에도 지금 이런 뜻이 나와요. 어떤 뜻이? 세례 요한이 한 얘기. 내 뒤에 오시리를 얘기한다고. 바울도. 그럼 바울이 증거한 바가 뭐예요? 바울이 증거한 바가 뭐예요? 율법을 증거했어요? 진리를 증거했잖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율법이나 진리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겉에 걸 보느냐 속에 거를 보느냐 그 차이만 있거든요. 율법과 진리가. 결국 율법과 진리가 같은 것인데 율법은 표면적이고 진리는 속의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도 말할 때 속의 것을 얘기했어요? 겉의 것을 얘기했어요? 바울이 증거하게 다 믿음을,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도 뭘 얘기했어요? 세례요한도 뭘 얘기했어요? 세례요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는 물세를 오늘 말씀에 또 보겠지만은 물세를 줬다. 예수는 불세를 줬다. 성령 세례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나 진리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느냐, 이면적으로 보느냐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 안에 믿음이 계시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 속에 믿음이 들어있다 그 얘기거든요. 계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계시라는 얘기는 아포칼립토거든요. 계시라는 뜻이 그럼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베일을 벗겨내다. 베일을 벗겨내다. 이 칼립토라는 얘기가 덮다, 뒤집어 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아포했다 그런 얘기예요. 걷어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포칼립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덮인 걸 드러내면 계시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드러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드러냈다 이 뜻이에요. 들추어냈다, 드러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드러낸 장본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믿음으로 드러냈다. 자, 좀 더 봅시다. 3장 23절 다시 봅시다.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메인밭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갇혔느니라. 거기가 뭐예요? 거기라는 말이 율법이죠. 율법에 갇혔느니라. 매이고 갇혔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오면 율법의 매임과 갇힘에서 벗어나느니라. 자유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24절 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가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이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이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몽학선생 밑에 믿음이 올 때까지 붙들어 두었다. 그런 얘기거든. 그 안에 가둬두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믿음이 올 때까지 지금 가두어 두었는데, 지금 이 몽학선생이라는 그 뜻이 먼저 한번 우리 공부한 적이 있는데, 몽학선생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몽학선생 전에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지금 갈라디아인데 지금 다음에 4장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이면 여자에게서 나음, 율법에서 나음. 이때 여러분들 그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때 이 초등학문이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이게 초등학문이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럼 초등학문이 뭐가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이 초등학문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기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지금 그 몽학선생이 바로 율법인데,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믿음으로 인도하는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몽학선생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자. 사람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몽학선생이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럼 율법도 하나님이고 진리도 하나님이잖아요. 다만 앞에 얘기했듯이 겉에 거냐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면적인 것 그 속에 무엇을 감춰놓았다? 믿음을 감춰놓았다. 그런데 때가 차면 이것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계시된 거예요. 때가 차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때 베일이 벗겨지니까. 때가 차면 베일이 벗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임신을 해요. 임신해서 아기가 나면 그 낳은 아기는 숨겨졌던 것이 뭐예요?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거기에 잉태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잉태된 그 믿음이 출산하면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계시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계시된 거예요? 믿음을 출산할 것을 계시했다 이런 뜻 같잖아요. 그렇죠? 율법 안에 잉태된 믿음을 때가 차면 그것을 드러날 것을, 출산할 것을 계시해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때가 뭐냐? 정한 때. 항상 정한 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앞 시간에 우리 창세기 공부를 했는데, 이 정한 때가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이 정한 때예요. 항상 이 아침은 그래서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를 헬라를 찾아보면 뭐라냐면 파이다고고스인데, 이 몽학선생이 어린아이들을 그 학교 갈 때
이렇게 함께 데려다 주는 자 있잖아요. 어디까지? 학교까지. 그러면 여기가 학교예요. 그죠? 여기가 학교야. 여기가 학교고 여기는 지금 뭐 했어? 플러스 어린이가 있는 거야. 어린이와 집사가 같이 있어. 그래서 어린이와 집사가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야. 요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몽학선생이에요. 요게 어린아이와 집사가 같이 있는 게 몽학선생인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이다. 율법이 학교로 데려오는 몽학선생 파에다고고스다 그런 얘기예요. 자, 몽학선생이 학교로 데려왔어. 그러면 누가 왔어 여기에? 어린아이가 왔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졸업을 했어. 졸업을 했어? 그럼 뭐야 졸업을 했으면? 아침이 됐다. 아침. 그럼 뭐가 됐어? 졸업을 했으면 어린아이가 와서 뭐가 됐어? 장사. 장사한 자가 됐다. 그래서 믿음은 장사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장사한 자다. 여기는 어린아이다. 여기는 어린아이다. 젖 먹는 아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26절 봅시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어디로 난 자예요? 위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땅에서 난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몸이 있느니라. 흙에 속한 자의 몸으로 나서 신령한 몸으로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위에서 난 자예요. 위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사실은 그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기오스 피우니마예요. 그래서 자, 그것을 지금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나야. 그럼 이렇게 돼서 이게 그리스도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입혀진 거죠, 지금. 이렇게. 네? 이 그리스도로 입혀졌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성전뜰이죠. 이거 혼이죠. 영이죠. 이게 지금 내 혼이 완전히 영이 되었다. 이 뜻이 바로 이런 내가 그리스도로 입었다. 요 본질이 뭐예요? 요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내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지 이 육신 껍데기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네가 사람이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2000년 전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 후세들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이후에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 중에 예수님 세대 이후의 조상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판하는, 신학적으로 말해서 비판하는 글 중에 어떤 주의예요?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는 공부하는 영지주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단군 신화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이게. 사실 영지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지주의 셋째 시간까지 공부했는데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덧입음이에요. 이런 형태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요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입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의 증거하기를. 이런 상태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누가 보여요? 내가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입혀져서 내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겉에 있어요. 그럼 뭐로 드러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내가 밖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잖아요. 언제?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면서, 야, 너 몰라. 내가 너 몰라. 이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또 단지 이 말씀 공부하겠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중국의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호가호우예요. 호랑이 이름으로 내가 덕을 본 거라면 권세를 부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요렇게 된 사람은 다 하나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헬라인, 유대인 따로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헬라와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무슨 뜻으로 바울은 고백했을까요? 증거했을까요? 요렇게 된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왜 얘기했냐고요?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근데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헬라인과 유대인이 뭘 구했는지 그걸 이제 말씀이 나왔죠. 그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표면적으로 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는 헬라인이다. 즉 헬라인은 당시에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헬라인은 표면적으로 봐서 헬라인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너희가 믿음 안에 있어?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어? 유대인만 믿음 안에 들을 수 있어.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야. 이방인 너희는 아니야. 이런 사상이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자, 이런 사상이 있었던 가장 좋은 예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은 그 이방인 취급은 같은 동족이지만 이방인을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갈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일반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실제로 헬라인 같이 취급했다면 이방인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반갑게 정답게 맞이했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이 믿음을 전했을 때 그 믿음을 받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 구분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말했을 때 받지 않냐고 그걸 거부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지. 야, 발에 먼지라도 털어. 털어버리라. 실제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냉정하다, 쌀쌀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에 하나 똑같아요. 먼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자, 이렇게 된 사람을 주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주관적, 객관적 같이 볼 수 있어요? 같이 봐. 주관적, 객관적이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주관적이나 객관적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고 주관적으로 봐도 이렇고. 그러니까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뭐로 보면? 요거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아니고 내면으로 이면으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 기록이 된 것 같이 남자나 여자도 구분이 없어. 다 하나야. 남자 여자 구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다 뭐야? 하나님 아들이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딸 없어. 이렇게 된 사람은 딸이 없어. 다 아들이야. 그래서 형제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형제자매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된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형제요. 여기서 형제자매 없어요. 여기서는 다. 여기서 무조건 아들이야.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여기서는 남녀 성별 차이도 없어요. 여기서 다만 아내가 있다면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서 아내가 있다면 뭐가 아내입니까? 뭐가 아내입니까? 이제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인데 로마서 끝나고 이제 고린도 전 후서 공부할 때 이게 다시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답을 못 얻으면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이미 나왔네. 지나갔네. 자,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가 나오죠. 왜 7 집사를 뽑았어요? 왜 7 집사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어요. 요 7 집사가 오늘날 각 교회에서 임명을 받는 그 집사예요?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 그런 거에 따라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집사로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교사 이런 걸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나 교사나 그게 다 같은 등급이에요. 목사는 높고 사도는 더 높고 집사는 낮고 교사는 낮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걸 직급으로 보잖아. 직급으로 목사가 장로 위에, 그 다음에 권사 집사는 장로 아래, 그 밑에 성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된 자는 계급 없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형제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다시 왜 형제인지 볼 거예요. 예수도 그래서 우리 형제예요. 똑같은 자예요. 이제 이 말은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와 우리가 똑같다고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역반응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앉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도
이렇게 된 사람은 다 그 우편 보좌에 앉아요.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요?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 저 목사 2단, 3단, 5단 이거 저 굉장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남녀 구별하지 마 이런 뜻과도 같아요. 이 말씀에서 보면 자 남녀 구별하지 마 이 이야기를 놓고 봅시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특히 창세 때를 보면 여자가 사람 취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의 재물이에요. 재물. 여자는 재물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여자는 재물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때에 어느 집에 종이 피신해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간 자가 하나 있죠.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다 여기 저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형제를 받아라.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그런 그 뉘앙스를 전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제 바울 서신 공부할 때 다 우리 공부합시다. 자, 그와 같은 거를 그래서 이때 당시는 여자나 종이라는 개념이 이때는 굉장히 엄격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바탕은 지금 대략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반은 여자를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었어요. 본처가 아니고 그 낳은 자식이 친자식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종의 자식으로 서자로 기록되는 그것뿐이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지 않은 성경도 아브라함이 처가 몇이에요? 아브라함 마누라가 몇이에요? 쉬운 얘기로. 아브라함 마누라 몇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몇이에요? 셋이에요. 하갈이 죽고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 에디오피아 사람인가? 그 구드라라는 여자를 후처로 얻어가지고 세 번째 처로 얻어가지고 그로부터 아들을 6명인가를 4명인가 6명인가를 더 낳아요. 우리는 기껏해 아브라함 아들 하면 누구 알아요? 어? 이삭과 누구? 이스마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마엘. 어? 이스마엘과 이삭 정도뿐이 지금 우리는 기억을 못 하잖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두라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4명인가 6명의 아들을 또 낳는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하나의 재물 개념이었어요. 자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자산 개념이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산 개념이었어요? 어떤 개념에서 자산이었어요? 재물 개념이었어요? 노동력. 그래서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뭐가 하나 느는 거야? 노동력. 일꾼이 하나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의 자식을 낳았으면 그 소유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게 재물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지 자식인데 지 자식이라고 권리 주장을 못 해. 주인에 속해 있는 거야. 왜? 그 어미와 애비가 그 주인에 속했기 때문에 그 자식도 그 주인에게 속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요거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요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도 없고 남녀의 구별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동성이야. 이성 아니야.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다가 조금 더 다른 데로 가지만 그러면 7 집사를 뽑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내. 어? 아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내. 이게 아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이 아내냐고.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의 살림을 책임지고 맡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뭐예요? 그럼 사도들은 이들의 남편이에요. 사도들은 왜? 씨를 내는 자니까. 그래서 이 지금 남편이다 아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을 하나님의 가정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다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에덴이, 또 하나의 에덴이, 또 하나의 에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이런 것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직분이 주어진 거고, 지금 여기서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종이나 구분이 없다. 여기서 자주자라고 나온 것이 뭐냐면 자유하는 자예요. 종이 되지 않은 자. 그래서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구별하지 말라.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이 없지만, 뭘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없는데, 또 하나 추가하자면, 여기서는 애나 늙은이나 다 똑같다. 차이가 없다. 애나 늙은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애나 늙은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가면 남녀노소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한 가지 더 보태면 그 말씀을 좀 여기 보태고 싶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슨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계시된 자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기가 아브라함 자손. 자, 아브라함 자손이 계시된 믿음의 자손. 그럼 요 사람이 무엇을 할 자다? 뭘 할 자다 여기 되어 있어요. 뭘 할 자다? 이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무슨 유업이에요 도대체? 무슨 유업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유업을 받고 싶습니까? 나는 이거를 나는 유업으로 받고 싶습니다. 어떤 거? 아들이 되는 거. 열두 보석의 집을 나는 유업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 소유가 되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받고 싶어요? 지워졌네? 요 사람이 요거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이걸 약속해 주셨잖아. 이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한 데나리온이야. 요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게. 12보석집. 12보석집을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이 천국이야. 그럼 이 천국이라는 뜻이 뭐예요? 믿음이야. 예수야.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게 바로 나야. 나. 그 너희가 영생을 상고하는데 바로 나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되라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되라.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가 되라.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덧입은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희가 12보석으로 꾸며진 집을 너희가 품삯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에 계시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준 맞았지?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12보석으로 꾸며진 집을 지으려봐 할 수 있나?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뭐로 줘? 무엇 값으로 줘,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 값으로 이걸 주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 값으로 이것을 준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 이거 하나 믿음. 믿음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요런 사람이 되고, 이게 계시로 드러나는 거죠? 요런 믿음을 통해, 요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1.1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과 같이 저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그 말씀을 빌어서 저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이러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